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15절에 했잖아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같이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정보, 진리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능력까지 주는 겁니다. 세상에 능력은 안 주고 가르쳐만 주면 굉장히 곤란해요. 속만 더 상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할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쓰시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하는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설교는 뭡니까?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성경과 설교가 대등합니까? 대등하지 않죠. 만일에 성경과 설교가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이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성경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은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뿐이고, 이것과 다르게 한다고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면서 동시에 집대성한 것이다. 제가 집대성이라는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뜻이 좀 통할까 봐 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에요. 모든 것이 성경 앞에 와서 잘못되어 있으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천하에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며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줘야 될 필요한 것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사탄입니다. 이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수학이나 영어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것만은 성경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대성이란 말을 제가 쓴 거예요. 집대성이고 표준이란 말이에요. 보통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이웃을 가서 권면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권면의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도록 감동을 줘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만이 아니더라도 구역장이 신방 가서 권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격이 같다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의할 때 하나님 말씀이다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거기다가 이제 반괄호 1에다가 구원을 위해 주셨다고 썼는데 성경의 목표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축복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생만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만, 나중에 미래의 천국에만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자녀의 모든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해주는 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밥 먹여주는 책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출세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경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 욕심하고는 좀 다르죠. 그 점에서 우리 생각과 다를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이끌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우리들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준다 그래야 될까? 이루어주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설명을 그렇게 써봤는데,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집대성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성경과 위배되는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뭐 세계 유수 대학 10군데에서 신학 박사를 10개를 받아도 성경 말씀과 다른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냥 그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썼는데, 개인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개인이 많이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는 해도 표준은 못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너는 금욕해라,
너는 결혼하지 말고 너 혼자 살면서 평생을 나에게 시간이랑 뭐나 다 바쳐야 된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 그럽시다. 그 사람이 받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준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결혼을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쓰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표준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개인에 따른 형편에 따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쓴 거는 제가 그냥 그 말씀에 대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형편에 따라 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다 성경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실은 성경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제 역사 얘기를 조금만 다 아실 테니까 그 뭐 피할 것 없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경으로 경전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66권이 확정된 거는 그 전에는 확정되기 전에는 성경이라는 말을 안 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다 썼어도 예를 들면 바울이 서신을 쓰고 바울 아닌 다른 사람들도 서신을 쓰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보내준 서신은 일종의 설교예요. 문서 설교.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설교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게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하거나 한 교회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교 말씀인데 그것은 표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표준화될 때,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는 경전이 될 때는 성령님의 감동 속에 교회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표준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는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표준이 될 수 없고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표준으로 정해주신 이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을 하자면 표준이고 집대성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인데, 그 아래 제가 집대성 경전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은 세상에 선포된 많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교회가 경전으로 집대성하여 정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은 그러면 교회가 성경을 정했네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정해서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미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을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 속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경전으로 확정해 드린 거예요. 권위가 없는 것을 성경이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진리로서 사용될 경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 권위를 교회가 깨닫고 확정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서적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있는 말씀을 교회가 성령님의 감동 속에 깨닫고 인정하고 경전화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썼죠, 그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속에 쓴 거 아니에요? 왜 맞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쓸 때 똑같이 그렇게 써서 했었던 많은 것 중에 이것만 너희들이 표준으로 삼아서 집대성 해라고 하는 집대성의 과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잘 맞죠, 그죠? 공감이 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 표준일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에는 성경으로 완전한 겁니다. 다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그 성경을 읽을 때 꼭 성령님의 감동 속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우리가 오해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오해해 버리니까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혼자 읽고 공부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라 그럴까, 사명을 주셔서 하는 그런 분들의 도움도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